자, 우리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병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구름 같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복음을 사람들이 접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병 낫기만을 바라고, 야, 예수라는 사나이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부자 되기만을 바라고 출세하기만을 바라고 갑작스러운 성공을 기대하는 군중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도 동반하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기적을 그냥 인간적인 복을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예수님 만나면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는 사람, 그냥 맹목적으로 몰려오는 군중이 되기보다는 참다운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미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 그리고 그분은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수행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또 제자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따라야 되는지 어제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그죠? 아버지까지, 부모까지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로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오늘 말씀에 우리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시비하려고 그래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만 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는 산상수훈의 이제 배경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무리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자, 여러분 어제의 말씀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따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무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과연 정말 제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니었어요.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자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단어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 질문해야 될 내용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식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과연 그저 평범한 군중인가, 무리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헌신과 희생을 알고 따르는 제자인가를 오늘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의 사역과 복음 선포의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저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깊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그죠? 일확천금하려고, 오버나잇 석세스,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왔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던져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들이 어제 제자들처럼, 그죠? 여러분들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신중하게 하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제자로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참다운, 좀 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위 말하면 이제 팔복의 말씀이, 자, 그 사람들이 복 받기를 기대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나이를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하지만 과연 그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이냐, 그 얘기죠. 어떤 복이냐. 자,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해야 될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복 받기 좋아하시죠?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특별히 이제 동양권에서는 우리가 오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오복 얘기 들으셨죠? 오복. 그래서 장수하는 거, 또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한 거, 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평안하게 죽는 거, 그런 복.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을 굉장히 바라는데, 팔복을 마치 이런 복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팔복이라고 그러니까 8가지 복이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믿는 그 오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유의 복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소유의 복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는 뭘 가져야 되고, 그죠? 뭘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땀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지 간에 손에 움켜져야 되고 가져야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블레싱은 단순히 손에 잡는 복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Blessed are the poor 그랬어요. Blessed, 먼저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복 받아라.
그래서 blessed are those who mourn, 그래서 신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런데 그 앞에 먼저 blessed are 이렇게 나와요. 먼저 복을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복받기를 사모하는 분들 따라하세요. 복.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복을 분명히 말씀해요. Blessed are the poor. 그렇죠? Blessed are those who mourn.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blessing,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따라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리고 복이 따르는데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령이, 여러분의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한 자가 될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과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는다, 예수님이 여기 8가지 복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뭘 찬데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애시당초 내려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품에 관련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오늘 우리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가지 성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런 게 복이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우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복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4가지,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잠깐 보십시다. 우리 3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요 4가지, 8가지 중에 전반부에 있는 4가지 복은, 여러분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진짜 가난한 거예요. 거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도움 없이 못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사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늘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죠. 그래서 온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 그죠?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길들여지자.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길들여지십시다 한번 하세요. 예수님께 길들여지십시다. 아멘이시죠? 새벽기도 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닮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이 앞에 있는 4가지 복은 여러분의 심령의 내면에 일어나는 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온유함도 내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과연 지금 무엇에 목마른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늘 목마를 수 있는 사람, 내면에 이루어지는 성품이지요. 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또 4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복 말씀을,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정말 이걸 기가 막히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하면서 그 박해를 견디는 자. 이건 뭐냐면요, 아까 네 가지 말씀은 여러분 심령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성품이라면, 여기 이 네 가지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수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내면에 이루어진 분들은 외면으로 이 네 가지 성품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내면에 주님의 나라, 그런 성품이 이루어졌다면 외면적으로 우리 긍휼히 여겨야 돼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내면에 아까 그 네 가지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냉랭함이 나오고 쌀쌀함이 나오고 까칠함이 나오는 분들은 아직도 이 전반부에 네 가지 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더 해야 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어젯밤에도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목사가 정말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환자들 만나고 병자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사 그랬잖아요. 그때 그 불쌍히 여기사, 이게 사실은 에레몬이라는 얘기거든요.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야. 상대방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품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깥으로 보입니다. 딱 보면 벌써 순수하고 투명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거나 활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외적인 태도인 거예요. 잘못 들으면 마음이 청결하니까 내면으로 이루어지는 성품이거나 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때게 가다 여러분 외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 순수한 사람인지 청결한 사람인지 거반듯 느껴진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이 청결한 사람, 그죠? 순수한 사람.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늘 반짝반짝 그 순수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그런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시죠. 어떤 사람들 보면 아유 그 사람 참 사람 뺀질뺀질해 보여 그러잖아요. 보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대목에 제가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라 그러면 찔릴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외면으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자세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다른 사람을 긴장시키는 사람들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의 빗장을 열게 만들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죠? 아멘. 우리 바울교회에 이런 피스메이커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도 까칠하고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긴장을 조성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네 가지 성품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화평케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늘 편안케 하고 평화를 주는 사람, 그렇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여러분 우리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외형적인 태도 가운데 네 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앞에 7가지 성품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할 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오늘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많이 나가면 저도 찔리니까 이 대목에서 스탑을 하면서, 여러분 요즘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타협하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일상생활 하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타협하라고 그러잖아. 대충 살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의 복대로 살려면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아유 왜 그렇게 사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외적인 태도 가운데 마지막이 의를 내어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정말 이 수준까지 죄를 위해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런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까 내면에 이루어지는 네 가지 성품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태도 가운데도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다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흠과 티와 주름이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성품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면에 이런 네 가지 성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그 네 가지 성품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네 가지가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기대하냐면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접수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내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런 성품과 이런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과 소금과 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light and salt 너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금과 빛이다. 요것만 요 달랑만 따로 떨어뜨려놓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8가지 이런 성품이 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펑션이 있다,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픽업하셔야 돼요. 자, 너희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되어가라 이게 아니라니까. 오늘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꾸 미스언더스탠딩 한다니까.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8가지의 마음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미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빛이 되어가야 되겠다, 소금이 되어가야 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나는 소금이야, 이미 나는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야. 에이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빛이 되지 뭐.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소금과 빛을 가만히 보면 소금과 빛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소금은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뭐라고 그랬죠?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금은 어디 있어야 돼요? 부뚜막이 있어야 돼. 소금이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되시면 아멘. 소금은 음식 옆에 있어야 소금인 거예요.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둠에 있어야 빛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그냥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여기 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스위치를 턴온 하면 여기 있던 어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쏙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소금은 반찬 옆에 있어야 되고 음식이 옆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싶으냐면 소금과 빛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을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울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소금과 빛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타인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서만 맛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신목사가 되고 여기서만 김장로님이 되고 박권사님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그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우리 반찬이니까, 거기 그 어둠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그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가서 제자 삼으라. 따라하세요. 가서. 이게 중요하다니까. 다시 크게 하세요. 가서. 그래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둠에 가야 되는 것이고 반찬 옆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맛을 내야 되고 거기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보세요. 뭐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온라인 예배, 또 막 전염병,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요새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속에서 알곡과 거러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래도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소금과 빛,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도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맛을 내고 빛을 낼 것인가 고민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 주셔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주께서 주신 벼락 같은 말씀, 너희가 그냥 군중으로 따르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주신 8가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사실, 우린 여기만 존재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와평케
애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저히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당신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신목사야, 내가 그 정도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십자가 지었건만, 그래서 내가 내 피를 흘려 너를 구했건만, 너는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그것도 감당 못하느냐?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너는 이 땅에서 그 정도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성품이 이루어졌나요? 당신들은 타인에게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당신 소금이 맞습니까? 빛이 맞습니까? 오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런 인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컨트롤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한 해의 살림을 정리하고 금년 한 해를 비전을 나누는 사무총회 시간을 갖습니다. 낮 예배 때 꼭 참석해 주시고 저녁 예배 때는 사무총회 하니까 권면하셔서 같이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사무총회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